오늘은 북광조의 폐만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 전까지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첫째로 북왕조의 혼란입니다. 15장 8절에서 31절까지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 그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씨, 이씨, 박씨, 조씨, 최씨 막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그 모반에 의해 가지고 반역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갑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하는 일은 뭐예요? 주 죄가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물론 남쪽 유다도 우상 섬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봅니다. 15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예후의 4대손 스가랴를 살림이 쳐 죽인 후 즉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8절에 유다왕 아샤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아샤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공 인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다른 지파예요.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이 살룸이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냐. 스가랴의 남은 사적과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살룸이 왕이 됩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모반을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우위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서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이 4대니까 네가 모반해서 죽여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과정 속에서 이때에 모반은 그 전에도 할 수 있고 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모반해서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된 일인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예후와 언약한 대로 되었더라.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되어지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다. 역사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이런 글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서 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예언하신 언약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달 만에 살룸을 문하임이 죽이는 대신하고 한 달 왕했어요. 그 살룸이 문하임을 죽인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하니라. 스가랴를 죽이고 살림이 왕이 됐죠.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살림을 죽여요. 살림을 문하햄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올라가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다. 아주 잔인하고 잔인한 기사를 기억해놨어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반역하고 이러면서 할 때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이걸 기록해요. 이러기 때문에 멸망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잔인한데도 이는 왕위가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10년을 사마리아에서 탔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잔인한 왕은 10년이에요. 그렇지 않은 왕 살룸은 금방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악하고 강력하게 정치를 하니까 꼼짝 못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 못 시키는 거 아닙니다. 멸망시키고 안 시키고. 이들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왕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결정들이 이들의 행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겠죠?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 얘기하는 것은 삶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악을 행한 문하엠이 죽고 그 아들 두가히야가 즉위합니다. 10년 동안 치리했어요. 요거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호와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볼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니까 문하햄이요 오래 왕노릇하고 싶고 이러고 싶어서 은을 1,000달란트를 볼에게 주고 볼은 그걸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0달란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든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고 뺏은 거예요. 부자가 뺏고 또 부자가 아닌 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은 50세겔씩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겠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나라가 없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말하겠어요. 누가 말하겠어요?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지 왕이 한 겁니까? 문하임에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에 문하임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두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잘하지도 못한
부가이아가 이어서 왕이 됐어요. 아들. 앞에는 이렇게 악하지 않은데도 환란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위를 뺏겼는데 이는 이 악한 왕인데도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얘기했죠. 거듭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 이루어져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한 과정 속에서 깨닫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왜 이걸 이렇게 계시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자기 잘난 말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 악을 행한 부가히아를 베가가 죽이고 대신에 왕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왕이 죽이고 일대 만에 또 죽여서 뭐 왕위가 바뀌어 그러는 겁니다. 유다왕 아샤랴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로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27절에서 28절 베가가 20년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근데 또 베가는 길게 2년 만에 죽었어요. 길게 합니다. 베가는. 유다왕 아샤랴 52년에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아수르가 와서 많은 성들을 침략해서 빼앗습니다.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옮겼다는 건 나중에 또 옮겨온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죠. 거기서 사는 것도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 그게 올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옮기시는 곳으로 감사하며 갈 수가 있는 거죠. 우시야의 아들 요담 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정신은 혼란스러운 시간 또 세계 속에서도 반역자가 생기고 또 그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죠. 베가를 쳐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베가가 남은 사실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32절에서 아니 29절에서 31절까지 아수르 포로에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중요합니다. 포르카메스 포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즉위한 게 29절에서 31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은 베가가 20년 동안 여로보암을 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드렸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29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많은 성들을 취하고 온 땅에서 그래서 패한 거죠.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니 아수르 포로로 간 거예요. 옮겼더니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호세아가 반역해서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사치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불안정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남쪽 유다는 구해 가신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16장까지가 남왕조의 혼란입니다. 시간 되는 곳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왕조의 혼란인데 32절에서 36절 북왕조의 혼란 지금 봤습니다. 두 번째로 남왕조의 혼란입니다. 유다 왕 요담이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을 남겼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32절에 36절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로사라. 사득의 딸이다. 요담이 그 그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은 산당에 제사 드리며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산당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산당 제사를 누구 때 했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거 버리질 못하는 거지.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은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섬기고 한쪽에서는 또 산당제사 드리고 그랬던 것들이죠.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37절에서 38절 요담 왕이 죽은 후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즉위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들이 왕이 된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유다를 치는 것도 마음대로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도록 했어요. 그때 어떻게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하고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담을 아람으로 망하게 해가는 거예요. 요담은 그래도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누가요? 그 아들이 됐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체가 하나님이다. 제 차주 얘기하죠. 주어가 본주어가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여러 왕 얘기를 행하며 완악해집니다. 아하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하였으나 그 열조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여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른 푸르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니 북쪽 이스라엘 왕과 더 악하게 하는 악랄한 왕이었어요. 우상 섬기는데 정말로 치열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에요. 이때 5절에서 9절까지 유다 왕이 아람 및 이스라엘 침공때 아수르를 이상합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아수르를 의지해 합니다.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톰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다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안 돼야 되죠. 그런데 의지한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잘 되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남쪽 유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 왕조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결정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10절에서 16절 아하스가 담의 세계 단처럼 단을 싸고 제사하게 했습니다. 아주 아하스 때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10절에서 16절까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주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강한 아수르의 나라를 가보니까 단이 있더란 말이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 단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강한가. 아니, 그리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 나라에서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잘 보이려는 거지요. 정략이라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이렇게 해나가는 현실 속에서의 생각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면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며 결정 내리는 것들이에요. 어떤 게요? 남쪽 유다가 다윗 왕유의 길을 가고 있는 남쪽 유다 왕조가 유다 지파가 가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아하스가 성구 변조하고요. 죽은 후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왕과 제사장이 한패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제사장인데 같이 배신하는 거예요. 17절 읽거든요. 17절. 15절부터 읽거든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탄 위에 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규격 크기가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아수를 갔다 와서 왕한테 아니 제사장한테 보내줘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다 하는 것들이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높다는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다. 구주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왜요? 소뚜껑 갖다가 불판 삼아서 고기 구워 먹지. 성구를 갖다 다 개조하는 거예요.
아하스의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 다윗성으로 갑니다. 이 부끄러운 일, 이 엄청난 악한 일을 한 아하스인데 다윗성으로 갑니다. 다윗성으로 가는 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천국에 대한 상징.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입니다. 이 한 일을 보면 역대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뒤지지 않는 왕입니다. 그 왕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주 악한 아하스 왕인데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호호하고 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고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없고 이 기준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냐 아니냐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왕국의 보호섭리가 나옵니다. 그 전에 17장에서는 북왕조의 멸망이 나옵니다. 드디어 아수르한테 북왕조가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남왕조의 악한 왕에서 아하스는 아합에 부끄럽지 않은 맞대응할 수 있는 유다 왕이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나를 이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싶은 겁니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는 것들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 같지만은 이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순전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